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여전히 태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키워드를 딱 붙잡으세요. 태어나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억이 되고 회자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또 생각이 나고 또 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아주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깊은 고난의 스토리가 많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은 그런 스토리를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또 축복의 스토리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참 인생에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도 그래서 질이 밀려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 그리고 축복의 스토리로 전환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의 삶 가운데 대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정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갈등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그리고 지속적인 전쟁이 있었고 여러분 전쟁은 나가면 살아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맞죠? 지속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도 그 전쟁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는 것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기고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둘러싼 이렇게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상황이죠. 상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텍스트와 같은 말씀을 받고 삶을 교회 바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미래에 분명한 비전이 있죠. 그리하면 내 말씀을 듣고 네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컨텍스트 고난이 있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축복의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다윗에게도 이런 컨텍스트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윗을 둘러싼 기름 부음 텍스트 주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름 부음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 나 주변에는 악인이 많습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는데 나의 상황은 나의 컨텍스트는 하나님 나 주변에 왜 이리 악인이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나 주변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닌 대적이 많습니까? 그의 상황을 두고 같이 봅시다. 원수, 대적, 악인.
악인이 많다, 원수가 많다, 대적이 많다. 그의 상황이 첩첩삼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이 얼마나 그의 상황 자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악인이 만들어지고 또 대적이 만들어지고 원수들이 만들어지만 스토리가 있잖아요. 악인이 내 살을 파먹으려고 합니다. 내게로 왔으면 하나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족하여 오히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 다윗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고는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되는 인생으로 남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그런 상황을 대적이다, 악인이다, 그리고 또 원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적이 많고 원수의 공격이 많으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이 질이 멸렬해 버리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 마음 가운데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계속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지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평정심을 잃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깨어져 버리면 그 다음은 또 전쟁을 못 치러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평정심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창조의 신앙으로, 고백의 신앙으로, 종말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계속 무장을 하고 내면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대적과 원수와 악인의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그들을 오히려 그들은 나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다가왔지만도 오히려 내가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인생, 또 평정심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다윗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내면의 상태를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악인이 한두 사람이 아닌 오히려 총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군대가 나를 에워싸려고 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고 진을 치고 있었지만도 오히려 두렵지 않았고 나는 오히려 태어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참 좋죠, 맞죠?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하면 계속 해버려야 돼요. 한 번 한숨 쉬고 이 인생이 한 번 들어오잖아요. 한 번 내어주잖아요. 계속 해야 돼요. 기쁠 일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마음의 전쟁이에요. 누가 안 봐줘요. 누가 안 봐주시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한숨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니 오히려 찬양과 또 고백으로 오히려 뿜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의 비난, 집요하거든요. 대적의 야합, 그리고 원수의 그런 공격이 성도를 두렵게 계속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태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우선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죠. 태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오늘 시편 다윗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뽑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빛을 비추는 인생,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극적인 인생.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하나님의 빛이심을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의 빛을 받는 내면이 그래도 변화되는 이 정도의 상태로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았으면, 빛을 진짜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빛이, 어둠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빛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이런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태어나기 위해서는 빛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유지받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빛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표현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온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요. 특별히 빛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르심으로의 소명으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소명, 말씀을 들음으로 소명,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그 소명으로의 구원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명으로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때 원수의 그런 공격과 대적의 야합, 그리고 어둠의 그런 둘러싸이고 에워싸이는 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질이 멸란하지 아니하고 태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평정심,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이 봅시다. 소명으로의 구원. 이런 소극적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적극적으로 성취로 사명으로의 구원으로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인생.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태초에 빛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받는 인생을 통해서 빛이 흘러 넘쳐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만 비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넘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우리 제자 교육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는 것은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기념하는 인생, 기억되는 인생, 다윗처럼 회자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으로의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 빛은 하나님이면 고백한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겠죠. 그것이 귀신이든지 그것이 영적인 중독이든지 잘못된 악한 행실이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상처 가운데 내가 싸매어 사는 인생이 아닌 그것을 물리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사람에게 비추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생각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뚫고 뛰어나와라. 빛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오라. 로마서 전체적인 말씀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복음의 산 제물로 드리는 인생을 되어라. 그냥 고백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이 지리멸렬하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평정을 유지하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명으로의 부르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적극적,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 이것이 빛으로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버려야지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안 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24시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예언이죠. 하루를 시작을 하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될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갑니다. 멍하게 있잖아요. 쫙 시간 단위로 계산이 다 되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 말씀 예언, 막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계획이 다 되죠.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철저하게 계획이 되고 실행하고,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즉 실행하게 철저하게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것이 뭐 리더십 책입니까? 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루가 알차고 하루가 계획되고 하루를 관리하게 되고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점령하죠. 안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는 인생. 많은 사역들 가운데 피곤함이 있겠지만도 그 피곤함 또 풀어내는 영적인 비타민 B, D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해내는 인생을 통해서 일관되고 태연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얼굴이 생각납니까? 되게 미운 사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라니까. 다윗 주변에 세 개의 컨텍스트, 원수, 대적, 뭡니까? 원수, 대적, 악인이라고 하잖아요. 첩첩삼중으로 둘러쌌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실패만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무너진 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생각나는 상태가 될 때 나는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상황을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히브리어 파mem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부분들을 발췌해서 찾고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벨론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버렸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1도 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선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뭡니까?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게 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거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악인들이 빼앗으려고 하고 대적들이 빼앗으려고 원수가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는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지만 행복, 축복 그것은 나열한다고 축복이 오나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소유들을 우리가 머물 수 있죠. 근데 소유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파밈,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인생, 이것이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는 소수 1%의 사람들만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 정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인생. 기다리는 인생에도 영적인 공식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같이 해봅시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게 세트입니다. 그냥 기억한다, 기다린다가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경건이거든. 우선 환난을 받아야죠.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인생은 무조건 환난이 만들어집니다. 원수가 만들어지고 대적이 만들어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원수 안 만들어지고 대적이 없다. 신앙생활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도 겁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아 보세요. 원수가 생기고 대적이 생기고 악인들이 붙지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끊어지지 대내외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지 아니하였던 적이 하루도 없었던 것, 이것은 그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으심을 많이 드러냈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안 드러내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안 드러내니까, 빛을 안 드러내니까 그게 평안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도전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리멸렬하지 않는 것이죠. 한 번 내주면 계속 내주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보이기시기 위한 신앙도 아니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앙을 지키는 신앙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인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대 안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사람에게 기대기 시작하는 순간 우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계속 하나님께. 정말 저 고백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시편 27편 14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환난을 거치고 연단을 거친 사람은 내면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부여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창세기 1장 말씀과 같이 공허한 인생, 혼돈한 인생이었지만도 여호와의 강력한 부르심으로 빛을 받고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면의 질서가 탄탄하게 구축되는 사람은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평생에 대적이 많지만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동일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탄탄하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인생을 삽니다. 옛적 말씀을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주 말씀이 기억하는 인생,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겠죠. 하루의 성공의 관건은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루의 첫 시간, 첫 번째 율법은 장작걸 하나님께 드리라. 첫 시간을 드리라. 주일을 드리라. 첫 것을 드리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절기 아닙니까? 이 절기들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모든 상황과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죠. 기억하고 기도하는 인생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지금 내 주변에 악인이 있고 그리고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인생. 결국 장기전 지속전에 승리하는 사람이 원수와 대적과 악인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 역으로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견고한 인생, 태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확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이 어떤 확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의 인생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힘들어 보이지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생의 전쟁 가운데 반드시 성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 많은 말씀 굉장히 많은 말씀 오늘 넣었습니다. 말씀 많이 넣었어요.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씀 다 들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으시고 힘내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으로 부르심의 인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인생 그것은 착한 행실로 막 드러내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지리멸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무너지십니까?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붙잡고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인생.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라는 빛을 비추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라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적극적인 하나님 메시지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마지막 메시지는 마음을 확신하는 인생. 오늘 13절에 있는 확신 있는 인생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얼굴을 붙잡으면서 끝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오고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회자 될 수 있는 저 목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하나님 완전 다윗 같아 이렇게 회자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각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난의 인생이 축복의 스토리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인생,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인생, 그리고 끝까지 확신 있는 신앙생활,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